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들 나갈 때까지 저를 좀 보이소. 자, 이번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한번 너무 새벽에 짧아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망 끝에서 치유받은 혈루증의 여인, 절망 끝에서 치유받은 혈루증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지역에 두 목동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양떼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 두 마리 양떼들이 죽어가면서 그 양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목동은 굉장히 큰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이제는 양을 살 만한 돈도 없는데 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목동이를 접고 대도시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목동이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목동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양떼들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는 있는 돈을 탈탈 긁어서 양떼들이 마신 물들을 이렇게 수거해서 조사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방노력에서 그 물을 조사해 봤더니 물이 검은 색깔의 물을 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석유의 원료가 되는 물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양떼들 다 잃어버렸지만 그 목동은 석유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사건들이 어떤 때는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절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딛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저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면 제일 쉬워요. 반면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포기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나 포기하면 쉽지만은,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가는 것은 가장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무려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혈자의 셀루, 샌다는 거죠. 병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병으로서 피가 자꾸만 나오는 병, 여성이 하이라는 병, 즉 유출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에 그가 수많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므로 바로 12년 넘어 그가 드디어 13년째에 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자의 상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들. 자, 우리 25절과 26절,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마느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그러면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년 동안 혈루병,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이라는 유출병으로서 부종한 병에 속하고, 또한 이 부종한 여인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저주받은 병과 같습니다. 만약에 무리 속에 함께 그가 병을 고침받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여인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 혈류병에 걸렸는데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났을까요? 자, 먼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니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좀 용하다, 잘 고친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이 얻은 것은 뭘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보고 한번 해보자, 한번 고쳐보자 하고 희망을 주겠죠. 용기를 주겠죠. 그런데 의사도 의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은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의사를 찾아갈 때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뭔가 기대를 했죠. 뭔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도 결국 그 기대만큼 실망이 더 크다 보니 마음의 괴로움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고쳐준다, 고칠 수 있을 것 했는데 정작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고침받지 못했다 보니 그 희망이 절망으로, 기대가 상처로 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 그뿐입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야 돼. 요새 의사가 공짜로 고쳐줍니까? 공짜로 고쳐줍니까? 돈을 가져와야 되죠.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치료비, 약값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중병에 3년간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병에 3년간은 부자가 없는데 이 애는 무려 몇 년 끌었어요? 12년을 끌었어요. 돈이 없었으면 12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는 걸 보면 그래도 굉장히 가난한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살만하고 좀 뭔가 치료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년이 되자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이 다 어땠다고요? 허비했다. 왜 허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허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허비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이 의미가 이렇게 나오죠. 아무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효과적인 체험이 없었어요. 뭔가 그 의사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했으면 뭔가 좀 차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에 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효염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병은 그 상태로 있고 계속 화해를 하고 유출병으로 해서 냄새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격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재산은 다 허비되어지고 괴로움만 잔뜩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12년 지나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더 중해졌어요. 아니, 돈을 그만큼 쏟아붓고 그만큼 땀과 시간과 눈물을 쏟아부었는데 도리어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내리막입니다. 이제는 더 중하여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있을 만한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여인이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앞날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도 역시 좀 더 나은 개선, 좀 더 나은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도 정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뭔가 좀 개선이 되어지고, 어떤 데는 울 날도 맞지만 그래도 웃을 날이 있고,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조짐들이 보이고, 또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버텨오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이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오히려 더 중해졌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면 우리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생각을 접자, 포기하자. 심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이게 뭐야? 이만큼 의사를 찾아가고 이만큼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만큼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치료를 했는데 왜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왜 더 중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모든 걸 놓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겠죠.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끝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끝내주시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스타와 비교될 수 없는 슈퍼스타였어요. 작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뭐요? 큰 무리가 애워샀어요. 포일을 했어요. 예수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뭐요? 애워사 밀려가지고, 애워사 밀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고침받고 싶고, 뭔가 이룸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처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뭐 예수님 뭔가 용하다던데, 뭐 병자들을 고친다던데, 기적을 베푼다던데 한번 구경하러 갈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공연 무리도 있었겠지만, 그 에오사미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큰 무리들이 모였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신다 하더라,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더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 또 우리 집안에, 우리 삶에 엉켜있던 문제, 이걸 어떻게 풀면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 해결할 그런 지혜를,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그 능력 하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큰 무리가.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큰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단 한 여인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는 것에만 그쳤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듣는 것에만 그쳤다는 거죠.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시니 불구하고 왜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듣는 데만 그치거든요. 예수에 들면 오기는 오는데 듣는 데만 그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과 동행해도 그들 삶에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이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도 뭐요? 구원이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고, 지옥 가는 데서 우리를 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의 좁은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리고 천국의 구원을 쓰지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성화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구원은 그 점이 아니라 뭐요? 직선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왜 금요 기도회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냐면 오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두려움의 생각. 왜요? 이 여인이 무슨 병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혈류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혈하는 유출병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남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남을 죄짓게 만들었으므로 이 여인은 뭐요? 돌을 맞아 죽을 여자예요. 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과 몸에 부딪힐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딪히게 돼요. 큰 무리가 에워싸 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취함을 받겠다고 했는데, 큰 무리가 모이는데 뭔가 접촉하지 않고는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종종 뭐 스타들이 뜬다, 또 뭐 야구나 또는 연예인 뜨면요, 아이들 사인 받으려는 거 보십시오. 보면요 정말 막 죽기 살기로 막.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의 신체에 접촉을 시키면 남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남의 죄를 짓게 만들게 되고 그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에게 죄를 입힌 여자이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들었을까요? 내가 에워싸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고도 낫겠는데,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 앞에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남을 뭐요?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데,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니 이 여인에 대해서 뭐요?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꽤 있었을 것입니다. 꽤 있었을 거예요. 12년 동안에 백방으로만 의사를 찾아다녔으니까 꽤 좀 알려졌겠죠. 이름도 좀 알고 그 형편도 좀 아는 여인이었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누가 내를 얼굴을 알거나 혹시라도 누가 나로 하여금 누구야? 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끝장이에요. 바로 돌 맞아 죽어요.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없다면 그 정도를 그렇게 했죠. 그냥 큰 무리가 에워싸서 뭐요? 그냥 밀려가는 순간이에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고, 또 한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는다는 것은 마귀가 줄까요? 절대로 주지 않죠. 한편으로 보면 돌 맞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생각이 확 그에게 미치는데, 내가 옷자락 손대 잘못 죽어도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대어야 내가 살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에우고 사밀어요. 자, 옷자락을 손잡으려면 여인의 팔이 길어봤자 얼마겠습니까? 한 규빗이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5cm예요. 아무리 여인의 팔이 길어도 1m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1m 손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려면 제 앞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앞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아무리 그죠? 많아도 2명 이상 되면 안 돼요. 3명 오면요 손 안 미쳐요. 모릅니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옷장을 닫는데 한 3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손이 안 미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분홍색 입은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파고 들어가야 돼. 파고 들어가가지고 제1전선 아니면 제2전선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애워사요. 예수 중심으로. 그런데 이 2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 게 중요해요. 우리 속에는 늘 이런 항상 이 상반된 한편은 두려움과 한편은 희망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옷을 대러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면 저 사람을 부정케 만들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얼굴이 발각되면 돌 맞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체험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 이 2 생각이 늘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 심령 안에는 영적인 전쟁, 성령이 이끄심과 악령의 유혹이 날마다 와요. 악령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는 또 불의의 병기도 되게 합니다. 이 여인의 갈등 속에 이는 어떤 일을 택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을 손을 대는 결단을 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바로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기어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할 때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95% 이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미래적인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그곳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 2 갈등이 틀림없이 옵니다. 적어도 금요기도에 설 때만 해도 늘 마음에, 여러분 이 강단을 25년 서는데 목사님 두려움도 없이 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두렵습니다. 어때는 원고 없으면 막 불안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별로 두려워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서보이소. 다리가 어디로 떨리나. 제가 한 번씩 손 닦는 거 안 보입니까? 예? 이거 안 보입니까? 손에 왜 땀이 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내 심령 속에, 내 말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순종할 때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는요 곧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가는
항상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담주에 마가복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혈류의 근원,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았던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맞겠다는 걸 느꼈지만 예수님은 또 뭘 느꼈어요? 자기에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그 능력. 어떤 능력요?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능력.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한테? 그 여인에게 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자를 잡았을 때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어디로요? 혈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려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치고 당기는데 그저 뭐 부딪혔겠죠.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해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왜 지금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여기에 오면 안 되죠. 부정한 자요. 분명히 그 가운데 접촉해서니 이제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그 인에게 들어갔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가 왔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요? 예수의 옷자락에만 해도 뭐요?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시를 주세요. 생각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소멸시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말이야 옷자락에 손잡으려면 내가 부정한 여인이 되는데 원래 부정한데 남을 부정하면 내가 돌 맞아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자기 판단, 자기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뭐요? 힘드니까. 혹시라도 남들이 뭘 할까 싶어서, 내가 피해가 올까 싶어서, 내게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내가 희생이 돼야 될까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이 주시는 그것에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어떤 믿음요?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 뭐예요? 순종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은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다는 거죠. 진짜 백의 믿음은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답니다. 성령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해줄까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손만 덮고 오지 말고 예수의 손만 듣는 걸 걷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그 생각을 뭐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너희의 삶에도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이제 평안을 향해 가라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 많이 고통을 서러웠지, 이제 평안을 향해서 가라 하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의 의사들은 고쳐도 재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고치면 절대 재발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향수 하면 프랑스제, 자동차 하면 독일제, 중국 노래하면 사천, 그리고 말하면 아라비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종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면 아라비아의 왕 하나가 정말 좋은 씨말인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좋다는 말 100마리를 사고오라고 그랬어요. 100마리를 사고 와서 그 말 훈련하는 자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강이 쫙 흐르고 언덕 위에다가 큰 울타리를 튼튼하게 쳤어요. 그리고 그 100마리 명마들이 큰 좋은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근데 단 하나 주지 않았어요. 뭘요? 물을 주지 않았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말들이 낑낑하고 웁니다. 근데도 하루가 지나도 안 줘요. 이틀이 지나도 물을 안 줘요. 3일이 지나도 물을 안 줘요. 먹을 것은 많은데 물이 없으니까 말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막 발로 찹니다. 힝거리고 앞발을 듭니다. 3일이 지나자 문을 확 열어줍니다. 말들이 거품을 물고 갈 길을 흔들며 먼지를 일으키고 막 저 강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 왕이 그 말대로 훈련시키던 한 사람한테 나팔을 크게 봅니다. 그 나팔이 뭐냐면 멈춰라는 나팔이에요. 그동안 훈련받은 멈춰라는 나팔이에요. 근데 96마리는 다 그 나팔을 불어도 그 물을 다 마시려 하는데 유일하게 네 마리 말만 물가 앞에서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라비아 왕이 저 네 마리 말이 아라비아 종마다. 저 네 마리 말이 아라비아의 종마다. 그래서 이 네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말들이 아라비아의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도 주인의 음성이라면 멈출 줄 알고 가라면 갈 줄 아는 오늘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이 아라비아의 종마들처럼 여러분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큰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셔도 아무리 함께 계셔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마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내 욕심에 나온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때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께 나갈 때에 그때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줄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